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개역개정으로 우리 뒤에 있는 화면을 보며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송경일 목사님께서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안식월에도 계시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오늘은 IAC 승주찬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송경일 목사님 위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부 때도 2부 때도 3부 때도 제 얼굴이 뜨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저 사진을 빨리 바꾸든지 해야지. 옛날 사진인데 계속 시대는 지나갔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진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저는 실리콘밸리 좀 완전 반대쪽이죠. 캘리포니아에서도 북쪽 놀켈이라고 줄여서 좀 부르는데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는 곳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로케이션을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탠포드하고 구글 사이에 있다. 그것이 저희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지역, 특별한 지역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저를 14년 전에 보내주셔서 14년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해서 혹시 놀켈로 이사 오실 분들 계시면 놀켈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밖에 없으니까 2부 예배 때 저희 성도가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을 만났거든요. 사람은 주고받아야지.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교회, 복음을 들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교회, 유저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예배를 끝날 때마다 함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축도를 마친 후에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 나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승주찬 하고 외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IAC. 그게 뭔지 몰라서 교회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승주찬은 대충 상상할 수 있는데 승리, 주님, 찬양. IAC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in any circumstances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한국 사람들만 있을 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가 괜찮았는데 선교를 가거나 외국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외쳤더니 선교지에서 그 지역 사람이 오더니 묻더라고요. 대체 무슨 외침을 그렇게 계속하냐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승주찬이 Praise the victorious Lord 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영어보다 승주찬이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래서 승주찬을 그 순간부터 한국말이 아닌 인터내셔널 랭귀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승주찬이라고 외치는데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는 너무 길고 이해가 안 될 테니까 in any circumstances 그것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IAC 그래서 제가 IAC 그러면 승주찬 이렇게 외치게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한국 분들이니까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주목을 줘야 돼요. 결단을 하면서. 예전에 데모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죠 이거? 자, 한번 해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승주찬하고 목으로 하면 안 되고요. 좀 배에서. 제가 태권도를 했어갖고 배 소리가 있습니다. 전체 준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차려 열중 쉬어 이러면 안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좀 힘있게 해봅니다. 정말로 외쳐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이제 외치게 될 건데요.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셨던 주님이 아니에요. 앞으로 승리하실 주님만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승리하시고 계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또한 신앙은 미래만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 그것이 비록 실패고 넘어짐이고 고통이고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가슴에 다시 한번 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제가 정말 말씀은 다 좋지만 제가 굉장히 귀하게 자주 보고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화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솔직히 다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것도 사랑합니다라는 단어 안에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거 읽는 거지만 사랑합니다라는 감정이 들어가면 그 느낌이 다르게 되듯이 로마서 8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제사 가운데 잡혀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제물로 바쳐지는 양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상황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양을 한 마리 데려와서 다리 사이에다 낍니다. 그리고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끝난 후에 목에다가 칼을 대고 깁니다. 그럼 피가 쏟아지고 그 양이 그곳에서 죽고 피와 그 몸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 제사를 지내게 되어져요.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완전히 그 자리에 와 있는 양은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도살할 양같이 세상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살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그러나를요, 그러나 이러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살아서 내 가슴에서 움직여야 돼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의 외침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그러나를 그렇게 힘차게 외쳤는데 여러분 아멘. 이러면 지금 박자가 안 맞아요. 예. 자, 아멘도 한번 힘차게. 아멘. 조금 더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상황. 그런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저 하나 소리보다도 작으면 안 되죠. 우리가 넉넉히 넉넉히가 그런 넉넉히가 아니에요. 넉넉히예요. 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와서 몇 번 더 해야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번역이 정말 저는 한국어 번역 중에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지만 NIV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번역. 우리가 넉넉히. 우리 하나님은요, 간신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지금 죽음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나도 할렐루야인데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상황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출애굽기 17장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적을 만나게 됩니다. 아멜렉이라는 적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듯이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몇백 년을 노예였고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평불만 원망만 하면서 오는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적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면은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시기 원해서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직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승리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때 기억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주찬을 외치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먼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승주찬을 외치게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 전후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식사하셨어요? 그러고요. 자, 식사하셨어요? 뭐 별로 불편하지 않으시죠? 우리 한국 인사 중에 있는 거니까. 자,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Did you eat? Have you eaten? 여러분, 만약에 외국 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Did you e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식사하셨어요가 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생존의 문제로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것이 인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요, 참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생존의 문제를 만나면 참 육적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참 재밌는 사실은요, 르비딤이라는 곳은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으로 인도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 그곳에 가면 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르비딤이라는 뜻이 쉬다, 평야, 휴식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곳 가면 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은 휴식처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목마른 사막을 걸으면서 그곳에 가면 맘 놓고 쉬고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곳에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가면 그곳은 언제나 모든 것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해서 내가 그 길을 순종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길이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평탄과 평안과 모든 좋은 것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 타면 금방 갑니다. 그때는 정말 그 먼 길을, 그 사막 광야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난 것을 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찾으러 애굽 땅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으면 정말 아내 뺏길 뻔했어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뒷일을 부탁해 살아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일.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배당에서 고개도 끄덕이고 그래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서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부닥치면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며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주셨어요. 쓴물을 만났더니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세요. 너무 만나만 먹어서 다른 것도 먹고 싶다고 했더니 메추라기 고기까지 보내주세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다라는 하나의 사건을,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라는 하나의 사건을 만났더니,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먹고 사는 문제만 만나면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목이 마른 것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따지는 겁니다. 나 먹고 살게 해라. 하나님이 르비딤에 가라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왔다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목이 마르다 해결해 다오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17장 5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데려가고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노예였던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자유인이 되게 했느냐? 이 광야 땅을 걸어가며 어떤 일이 이루어졌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이 문제의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생존의 문제,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부정과거형으로 문법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명령이에요. 그냥 심플하게 don't worry가 아니라요, you must not worry예요. 절대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절대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인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그렇게 염려하며 살면 안 된다. 왠지 아느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들이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6장 3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He will add everything. 여러분, most of the things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더하시라가 아니에요.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먼저 무엇을 보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주차는요, 생존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가장 첫 자리 먼저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승주찬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요? 생존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로 그 생존에 매달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생존을 뛰어넘어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여러분, 이민 생활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여유가 있고 뭐가 있어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눌려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래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 나와요. 여기 손은 안 움직여지는데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조심하셔야 돼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눕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으로부터 승주찬을 외치게 하십니다. 여기 마사라는 히브리어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리바라는 히브리어는 다툼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르비딤에서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형편이 목이 마르게 되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시험받게 되어지고 내가 다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별로 잘 믿는 것도 아닌데 주일 예배도 가끔가다 나오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정말 금식도 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데 왜 일들이 다 꼬여지고 안 풀려지는 건지, 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아니, 주님이 계시기는 하는 건가? 왜 내 삶은 계속 꼬이고 풀리지 않는 일처럼 어려운 일들의 반복들이 되어질까? 주님께서 르비딤 가라 그래서 거기 오아시스에서 내가 얘기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 마음껏 먹고 편하게 쉬었다는데 나도 주님 가라 그래서 르비딤 왔는데 왜 내가 갈 때는 물이 없어? 왜 저 사람이 갈 때는 물이 차고 넘쳤다는데 왜 내가 갈 때는 물이 없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래, 하나님은 나 미워하시는 거야.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 마음에 의심과 불평과 원망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면 정말 불평과 원망이 많아야 될 사람이에요. 멀쩡히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노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좀 높은 자리, 노예로 높은 자리를 올라갔어요. 이제 조금 그래, 노예로 살더라도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나타나더니 자기를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기 때문에 아주머니 다가오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그 아줌마하고 같이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죄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복 받아야죠. 너 참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죄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섰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오히려 죄를 물리치고 주님 앞에 올바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요. 그리고 그냥 누명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짜증날 겁니다. 아니,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서도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것을 신앙,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매번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그와 함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승주찬을 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임재입니까? 여러분, 승주찬의 선포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임재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왜 망설이십니까? 생각하면 안 되고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쇠뇌하고 있습니다. 좋은 쇠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막 샤워하다가 승주찬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나고 나면은 저기서 앞에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시면서 이렇게 어색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 1부, 2부 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계셨는데, 제일 제 마음에다 저를 보면서 승주찬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3부 때는 그거로 인사하겠습니다. 승주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19년에 한국에서 프로축구 경기 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라는 팀하고 강원 FC라는 팀이 경기를 했는데, 전반 끝나고 후반 25분 지날 때까지 4대 0으로 포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4대 0이라는 스코어는 엄청난 스코어입니다. 축구에서 모든 데이터가 얘기하듯이 축구 역사상 4대 0에서 역전승을 한 팀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4대 0이 되어지면 이기고 있는 팀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것도 후반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혹 실수로 골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두 골, 많이 먹어서 3골 먹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지고 있는 팀은 이제 우리는 졌다라고 포기한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한두 골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봤자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반 25분에서 후반이 끝날 쯤 돼갖고 2골을 넣습니다. 그 2골을 넣었어도 아직 2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후반이 끝났습니다. 추가 시간 5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추가 시간 5분에 3골이 들어갑니다. 5대 4로 강원이 역전승을 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긴 자기들도 놀랐습니다. 이기다가 진 팀은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19년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나운서가 방송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축구 경기 방송을 처음 들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축구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일어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4대 0에서 한 번도 이긴 팀이 그때까지 없었고 지금 이후에도 없습니다. 4대 0이면 무조건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4대 0이 아닙니다. 40대 0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져서 이거는 안 돼,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in any circumstances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찬양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떻게 이런 가사를 생각할 수 있었지 했던 찬양의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에 중간에 나오는 이런 가사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서 적이 쫓아오는데 바다가 안 갈라져요. 말은 들었는데 홍해는 갈라지고 건넜다고 성경에서 배웠는데 내 앞에 바다는 갈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나로 갈라진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걷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정말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가슴에 담으며, 들은 말씀 가슴에 담으며 이 찬양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음의 고백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하늘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그렇습니다.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제 가슴에 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과 결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같은 말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옹해가 갈라지지 아니한다면 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존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매달려 사는 우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불신앙으로 아버지 의심하며 살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전찬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며 나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유찬의 삶이 우리의 삶, 나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 외쳐야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